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그 예언의 깊이와 장엄함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제의 예언이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그 거룩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빛의 메시지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특히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악마 또는 악령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낡은 신화나 동화 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악령의 존재에 대해 다른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듯 아주 담백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엄연한 실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겪어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삶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이 사악한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현상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부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한 어둠의 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대사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속삭이는 그 어둠의 목소리 앞에서 믿는 자들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을 가볍게 여기거나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며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순수한 악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사탄을 따라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즉 우리가 악령이라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들의 배후에 이러한 악령들의 직접적인 활동이 있음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그 어떤 심리학자보다도 더 깊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밝은 빛, 위대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만약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악령은 결코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백하지 않은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악령은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를 파괴적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인 배경을 마음에 품고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절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무시무시함을 암시합니다.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이는 마지막 세계의 나팔 재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즉 재앙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전례 없는 고통과 파괴,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9장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봅니다. 그런데 이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하며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장,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성경 원문인 헬라어 시제를 보면 떨어졌다는 표현은 과거의 한 시점에 이미 떨어졌고 그 결과 영원히 추방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시점부터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며 그의 모든 분노와 파괴적인 에너지는 오직 이 땅을 향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무저갱이란 바닥이 없는 구덩이, 즉 끝없는 심연을 의미하는 곳으로 가장 사악하고 포악한 악령들이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는 특별한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의 허락하에 사탄은 이 감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해와 하늘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짙은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땅의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떼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 일반적인 메뚜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입니다. 즉, 이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만을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극심한 고통으로 괴롭히기만 하라고 명령받습니다. 리비아 사막에서 전갈에 쏘인 사람이 어떻게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용감한 사람조차 견딜 수 없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끔찍한 고통이 5달 동안 온 땅의 불신자들을 덮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르타로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로 바로 이 무저갱과 깊이 연관된 장소입니다. 이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세상을 극심한 죄악으로 물들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가장 사악하고 타락한 악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극악무도함 때문에 그들을 수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들을 풀어줄 열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의 인류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사악한 영들이 다시 이 땅에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동안 사람들은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죽음마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이 기괴한 존재들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1세기의 사람이 미래에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와 같다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아는 것들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이란 당시 로마 군단처럼 철갑으로 온몸을 무장한 전투말을 의미합니다. 즉, 이 존재는 금속성의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단순한 짐승이 아닌 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매혹적인 동시에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갯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세기 사람의 귀에 수많은 전차가 돌진하는 천둥 같은 소리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헬리콥터 부대나 전투기 편대의 굉음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끔찍한 군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입니다. 성령께서 두 언어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두 이름 모두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수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는 악의 군주이며 수천 년간 갇혀있던 이 파괴의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버린 세상이 어떻게 자기 파괴적인 길로 치닫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들은 살인에 대한 무감각을 키우고 우리 안에 잠재된 폭력성을 자극하여 현실 세계의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극단적인 악의 근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그분의 억제력을 거두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껏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시고 가장 사악한 악령들을 결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억제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연이어 닥쳐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프라테스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허락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해진 근년, 월, 일, 그 시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끔찍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욱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혁명은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혁명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함께 서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등불이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